8월은 우리 마태복음을 필독하는 달입니다. 마태복음을 한 장 한 장 우리가 쓰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또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8월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주일 새벽 예배가 없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태복음 9장을 썼어요.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왜? 이미 오늘에 해야 될 일을 다 했거든요. 아침에. 너무 마음이 상쾌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마태복음을 한 장 한 장 쓰면서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뉴스를 보면은 뉴스의 90%는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인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러한 뉴스가 90%입니다. 물가에 대한 문제, 또 집값에 대한 문제, 부동산 문제, 또 주식의 시세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돈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죠? 이 돈을 얼마나 더 버느냐, 얼마나 우리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느냐,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가 돈으로, 물질로 풍성한 삶을 사느냐, 이것에 대한 관심이 온통 모든 사람들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의 90%는 오직 돈과 물질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할 때 그 근본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 적박한 그러한 땅을 일구며 또 그곳에서 노동을 하면서 바로 이제 그 추수한 것들을 열매를 거두어서 먹고 살게 되면서부터 인간의 욕심은 극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아마 그냥 그때 있는 것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겨울이 오다 보니까 겨울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겨울을 위해서 곡식을 저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저장의 방법들이 생겨나는 거죠. 소금에 절여서 보존하기도 하고 또 바깥에서 말려서 저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바로 저장이라고 하는 모아두는 그러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어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살던 인간에게 바로 저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욕심이 점점 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많이 창고를 짓고 그곳에 먹을 것을 쌓아둡니다. 또 가난한 자들은 계속적으로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고 또 노동력의 착취를 이제 당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는 계속 더 가난하게 되는 그러한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죠. 부자는 더 부하게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하게 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인류 역사에 시작되는 거죠. 가까이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88 올림픽을 끝내고 나서 90년대에 경제적인 호황을 맞게 됩니다.
그때 아파트가 가장 많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생활의 안정이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국민차라고 하는 차가 나오면서 집집마다 다 자동차 한 대씩은 다 갖게 되는 그러한 바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외 여행 자유화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외 여행 자유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삶의 풍요로움을 느꼈어요. 그때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바로 70%의 사람들이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의 사람들 10명 중에 7명은 나는 그래도 바로 이렇게 이제 아파트에 생활하면서 자동차 한 대를 갖고 있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중산층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이후에 점점 바로 사회의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대에 2010년에 바로 중산층을 조사해 봤더니 30%만이 나는 중산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70%의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한 20년, 30년 사이에 바로 30%대로 낮아진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그러한 바로 개입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온통 바로 이 물질, 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굴려서 더 쉽게 더 큰 부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그러한 최대의 관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재물을 더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그들은 곰곰이 바로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성경의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적 배경을 이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복을 받는 사람은 바로 부자다.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바로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것이 2000년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은 사람들로 이렇게 그들은 매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은 바로 이 물질, 이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질관, 축복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관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제 두 가지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 이 축복관에 대해서 가장 원론적인 그러한 바로 부분을 오늘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 돈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은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아니 이 부자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바로 이 재물이 많은 것은 결국 재물로 인하여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바로 복은 바로 재물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재물을 섬기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예수님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바로 선택을 하라 그러는 겁니다. 바로 돈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묻고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것이 물질이냐 돈이냐 아니면 너희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오늘 하고 있어요. 아마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대부분 저는 하나님만 섬겨요. 저는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실상 삶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갖게 되었다.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에, 바로 좋은 직장에서 이렇게 바로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그렇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물질관과 축복관을 많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데 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에 대한 그러한 관점은 바로 물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적으로 예수 믿으면은 복을 받는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바로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단정 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믿고 바로 복을 받는 것은 대부분 분들이 바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그렇다고 하면 가난한 사람, 예수 잘 믿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복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바로 영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한 개념은 물질적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의 복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바로 세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물질을 섬기고 있는가, 돈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재물은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양식을 사고 남은 것을 알뜰살뜰 바로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부자에 대한 꿈을 우리가 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누가 재물을 많이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노년도 누가 많이 보관해 뒀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노년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물을 세상에 보관하려 하지 말라. 바로 재물을 하늘에 보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 고분들을 발굴하면은 그 고분들에 보면은 금관도 나오고 또 금잔도 나오고 바로 이제 금괴도 나오고. 왜? 그거 가져가는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도 보니까요, 바로 그 무덤에 바로 묻을 때 그 돈을 던져 놓더라고요. 또 쌀도 뿌려요. 가면서 먹고 가라고 입에 쌀을 넣어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다 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물질, 돈을 가지고 바로 천국에 가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데 가는 방법은 딱 하나다. 그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그 강남에, 사랑의 교회가 강남에 있잖아요. 강남에 부자들이 다 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귀가 쫑긋하더라는 거예요. 왜? 돈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돈을 가져갈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자 여러분, 돈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바로 주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천국에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난번에 또 예화로 말씀드렸죠.
어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돈은 못 갖고 가지만은 천국에 그 돈을 압축시킨 그러한 금괴가 있는데 금괴 몇 개만 좀 가져가게 해주세요. 아주 너무나 하나님께 막 예언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금괴 3개만 가지고 가라. 그 허락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금괴를 메고 3개를 가지고 이제 천국에 딱 갔습니다. 천국문에 딱 갔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 가방에 뭐가 들어있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여기 천국에서 쓰려고 금괴 3개를 가지고 왔다고 그랬더니 이 베드로 사도가 천국문을 딱 열어 보이면서 아니 여기 지금 깔려있는 길이 금으로 깔려있는데 그 3개를 뭐하러 가지고 왔느냐고 그러더래요. 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그러한 재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이제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이 바로 천국에 쌓아두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 젊은 그러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가진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명예를 좀 얻고 싶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인기가 있으니까 이제 나 가진 거 다 가졌으니까 이제 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명예 좀 얻어봐야지.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가 부자인 것, 왜 제자가 되려고 하는가를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그리잖아요. 네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뒤에 이 청년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 모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바로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면은 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바로 어떻게 하면 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가 있을까? 이 땅에 쌓아두면은 좀이나 등록 또 도둑이 들어와서 그것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바로 그것이 바로 녹슬어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은 바로 점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고 또 바로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의 여러분 요점은 저는 2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로는 재물은 이 세상에서 다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쌓아두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재물은 이 세상에 있는 날 동안에 다 써야 된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은 버는 데서 빛나지 않고요. 돈은 쓰는 데서 빛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겁니다. 바로 물질은 버는 데도 중요하지만은 어떠한 방법으로 버느냐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돈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 장난감 사주면 어떻습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잖아요. 우리 가정주부들 남편이 작은 선물이라도 해주면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합니까? 이렇게 바로 돈은 어디에 무엇을 위하여 쓰느냐에 따라서 결국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은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재물은 사람을 얻기도 하고 또 친구를 얻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잠언 19장 4절에 보니까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지 않아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봐도 돈이 많을 때는 탕자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돈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친구들이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은 이렇게 바로 잘 그 돈을 사용할 때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의 그러한 관계를 유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네스북에 기록된 유명한 구두쇠가 있어요. 기네스북에 기록된 그러한 구두쇠예요. 1835년에 태어나고 1916년에 죽은 해티 홀렌 그린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81년을 사는 동안에 은행에만 3,014만 달러, 총 재산을 헤아려 보니까 9,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아까워서 그는 불 하나 피우지 않고 찬 음식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이 다리를 다쳤는데 병원비가 아까워서 바로 무료 진료소만 찾아다니다가 결국 그 아들의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러한 일까지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재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은 여자예요. 그래서 바로 기네스북에 바로 유명한 구두쇠로 이 여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해티 홀랜드 그린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여인. 바로 1,00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로 그것을 써보지 못하고 죽은 여자.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것이 남의 것이 되어버린 그러한 여자입니다. 또 아울러서 하늘의 사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재물을 쓰되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첫째는 재물은 세상에 다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고, 두 번째는 바로 재물을 쓰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을까? 그것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교회를 세워가며 또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바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또 교회를 세워가고 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바로 쓰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가난한 이웃을 바로 구제하는 일에도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바로 쌓아두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구제를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구제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자, 이 이야기는요, 엄청난 그러한 우리에게 바로 진리요,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받기만 했던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께 구워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바로 이웃에게 구제하고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선행을 잊지 않고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구워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빚을 줬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뭐라고요? 갚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다 쓰라는 거예요. 다 쓰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바로 가난한 그러한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을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음을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재물도 따라가요. 반대로 재물이 가는 곳에 마음도 따라갑니다. 재물과 마음은 따로 놀지를 않습니다. 철길과 같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마음과 재물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고요. 또한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돈 쓰는 곳에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돈을 쓰는 곳에 마음이 있고요.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을 쓰게끔 되어 있어요. 바로 재물이 부동산에 있으면은요, 마음도 부동산에 가 있어요. 바로 재물, 우리의 마음이 주식에 가 있으면은요, 바로 물질도 주식에 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도박에 가 있으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물질도 그 도박에 사용합니다. 바로 마음과 재물은 함께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질과 마음만의 관계가 아니라 신앙적인 그러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바로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마음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말로는 천국이 제일이지, 세상에 별 볼 일 있나? 나는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 나는 하나님이 최고 좋아. 라고 이렇게 입으로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돈 쓰는 거 보면은 취미생활,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유명한 그러한 보양식집은 다 찾아다니면서 온통 관심은 거기만 있어요. 근데 입으로는 날마다 하나님이 최고예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 없어요.
라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돈은 어디에 쓰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의 취미생활을 위해서,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거기에 돈은 투자하면서 말은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나님뿐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가짜 신앙들이에요. 가짜 신앙. 말은 그렇게 하는데 돈은 다른 곳에 쓰고 있는 사람들, 11조 한 번 못 드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가짜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뿐이 없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웨슬리는 그런 이야기예요. 웨슬리가 누구냐면은 감리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감리교인들은 이 웨슬리를 아주 최고의, 우리는 칼빈주의잖아요. 그런데 이 감리교는 웨슬리주의예요. 그래서 웨슬리를 얼마나 그들은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이 요한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 돈 주머니가 회개하기 전에는 너의 회개를 믿을 수가 없다. 진짜 회개는요, 지갑이 회개하는 것이고 바로 돈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너의 회개를 진짜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에 우리의 물질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재물에 두지 말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그러한 교훈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도저히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많아지고 소유가 많아지면은 이 재물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바로 재산이 없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재산이 많아지니까 바로 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고 한 번도 돈이 요구한 적이 없어요. 나 네 주인이 되고 싶어. 물질이 너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한 번도 돈이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바로 이 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돈을 주인으로, 물질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언젠가 그런 설문이 나왔어요. 고등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10억을 준다고 하면은 20년 동안 감옥에 갈 의향이 있느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20년을 감옥에 가면은 10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50%의 그러한 고등학생들이 10억을 주면 20년을 감옥에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 고등학생들의 문제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문 밖에 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1억 원을 딱 가지고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한 번만 이야기하면은 내가 이 1억 원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혹하죠.
그거 뭐 한 번 정도 나 예수님 안 믿을래요. 뭐 그 한 번 정도 뭐 입으로 했다고 그래서 저기 나가서 회개하고 차 안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예수님 잘 믿을게요. 하고 이름 받아가지고 1억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논리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하면은요. 그 한 번의 그러한 그 배반이 여러분 2번은 못할까요? 3번은 못할까요? 아마 1억 원씩만 매주 준다고 하면은 매주마다 여러분들은 아마 배반할 거예요. 내 예수님 안 믿을게요. 오늘 이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의 재물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바로 떼돈을 쉽게 떼돈을 벌 수 있을까? 그래서 맨날 주식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식만 떨어지면 울상이 되어 있고 조금만 오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앉아 있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랍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바로 내가 너의 왕이 되고 싶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돈을 왕으로 모시고 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중요하게 묻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겠다. 그리고 땅에 우리의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출발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